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4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 삶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기 대면, 그러니까 제가 앞서 간증을 했지만 변화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 대면이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변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는가?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 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수단만이 효과적이고 완벽하다. 왜냐하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인이 사람의 변화를 위한 어떤 수단을 제공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첫 번째 수단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 그냥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이지 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 가치와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인식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주제 성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변화되어야 할 수많은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통. 사람이 완악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가 두드려 맞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구나. 마흔을 이제 넘는 이 문턱에서 느껴오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끔찍한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했는가라는 것.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식이 필요하고요.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인식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렇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개선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방향의 재설정입니다. 이 인식과 방향의 재설정이 성경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하다, 나쁘다 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 나쁘다 다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근데 믿는 자의 평가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악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법 잘 지키고 살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이게 바로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 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 변화를 위해서는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감동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고 있죠.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기록자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이었지만 대언자들일 뿐이었다는 거죠. 본 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이었다. 성령님이었다. 곧 하나님이 저자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단순히 어떤 종교 경전들, 다른 자기 개발서들과 다릅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교훈입니다. 근데 그 교훈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봤을 때, 그 교훈이 요구하는 선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책망이 다가옵니다. 교훈과 책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치면 되는가? 우리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양과 같은 모습, 우리가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양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익숙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장소와 익숙한 무리. 그래서 양들이 자기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한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길, 익숙한 장소, 익숙한 무리들과 어울리려고 하고요. 육신적인 속성이 남아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는 다시 죄성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이르렀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속성입니다. 선이라는 습관이 우리 육신에 박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그 선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갖추어야 되고요.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 복음 전도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완수하려면, 실행하려면 되어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온전케 되어야 되고요. 그 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남을 변화시키는 자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꼭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하면 누가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죄만 어, 깨끗이 하기에 급급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단계를 마치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4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배우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봤자 자기 삶의 권위로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나 철학과 경험보다는 주님의 진리와 자원과 지혜를 근거로 한 삶의 새로운 방법을 시작해야 된다. 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우리 교회 뭐 간사님도 그렇지만 많은 상담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변화를 너무 원해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제시하는 변화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제시를 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한 6개월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말씀을 그냥 공부하자.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풀어놔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자가 자기의 생각을 풀어내면 상담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내 방법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계속 실패해왔던 방법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철학과 경험으로는 늘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다 버리고 말씀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그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뭐 간사님이 저보다 교회 오래 계셨는데 더 많은 상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공감이 될지 어, 정말 달라질 거야. 했다가도 우리가 또 실패한다는 것이죠. 왜? 내 방법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요즘에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는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신앙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이 지침이지만 그러면 사회생활은, 가정생활은, 직장생활은 그건 네 멋대로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길의 지도함을 의뢰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서 길을 찾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하면 갈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분을 굳게 믿으며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주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전문가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주목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이리로 가고요. 누가 무슨 말하면 저리로 쓸려가고. 좋게 말하면 귀가 얇은 자라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미혹에 쉽게 반응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어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전문가, 의사의 말을 따라가는 존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이어서 이 과의 목적은 A번,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자원을 보여주며 B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당신 자신의 개인적 증거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당신에게 주신 자원과 공급의 풍성함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 충분하다. 성경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원리 4번,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의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권위. 삶의 모든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표준이 되므로 당신은 다른 자원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소망을 주며 필요에 따라 당신의 행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모든 선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종의 자세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교회에 나올 때 그 청년부 엄청 큰 교회였기 때문에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강조하시던 것이
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이 답이다. 그리고 성경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찬양조차도 말씀 앞에서를 항상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 내용 중에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늘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떠들려보고 주일 예배를 끝내고 오는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에 네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영양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먹지만 종합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우리가 목말라 죽은 영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근데 그 영혼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줄이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에 말씀이 공급되면 완벽한 영양분이 공급되면 다시 소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생의 유익은 무엇인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은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면 딱 이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직하고요. 신뢰할 만한 진리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 쉽게 말하면 멍청한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멍청한 자였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얼마나 멍청한 결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왔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증거 속에서, 그 확실한 증거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하다. 왜 정직한 게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내가 부정직한 일을 하거나 부정직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우울해요. 근데 말씀은 정직해서 숨기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꺼림칙한 게 없어져요. 불안한 게 없습니다. 말씀은 정직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정직한 것들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말씀과 교제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하다는 건 깨끗하고 순수한 맑은 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 물로 인해서 죄로 혼탁했던 내 영혼이 씻겨져 내려갑니다. 내 영혼이 물질 세상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그 영의 눈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것들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칼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는 몰라요. 말씀 보기 전에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내가 숨겨놓은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과 뜻과 의도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자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에 대한 부분을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만이 당신의 권위이다. 나를 통제하는 유일한 주관자라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변함이 없으며 오늘날 당신과 당신의 환경에서도 능력이 있고 적용된다.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적용되었지만 현재와 미래까지도 관통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말씀의 이런 내용들이 진리예요. 믿는 자가 말씀을 떠나면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고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탄하던 길이 어그러지고요. 형통하던 일상이 무너지고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자기계발서와 같은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어떤 학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문 서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교제해야 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평탄치 못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A번, 하나님의 말씀은 항구적이고 영원하다. 모두 성취될 것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영존하고 영원하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 근데 여기서는 또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나 말씀이나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림입니다. 재림.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B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되었다. 주제 선고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1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했다. 사람이 대언하고 대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거죠. 2번,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A번, 교훈한다. 명령과 안내입니다. 선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B번, 책망한다. 잘못의 지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악이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C번, 바르게 함이 나타납니다. 변화와 회개, 선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D번, 의로 교육하게 됩니다. 실천을 통한 성장과 안정, 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안정적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2번, 적합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하며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는 사용되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베드로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어떤 유익을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베드로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모르면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신적인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생명, 영생입니다. 또 경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경건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도 말씀입니다. 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갈망하고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죠.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거니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또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어떠한 소망?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요. 그렇게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떠한 욕심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처럼 아름다우신 그분처럼 순결하신 그분처럼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정말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전서에서 얘기했듯이 썩어질 것들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푹 절여져서 악취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육신의 갈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갈망하는 영적인 자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 근데 반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다시 멀어질수록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고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자꾸 갈망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 1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라는 것은 씨가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것을 낳았습니다. 모든 열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시작이에요. 근데 거듭남, 우리가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듭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 10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구원의 복음은 진리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리라는 무엇인가? 불변의 가치입니다. 조금도 오류가 없는 것이에요. 확실한 사실,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인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듯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3번, 당신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다. 말씀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말씀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4번, 당신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어야 된다. 진리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비진리를 일으키는 이단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번,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영적인 힘이다. 1번,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운동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2번, 악한 영을 대항하는 무기이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당신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당신을 말씀의 능력으로 떨게 한다. 안 좋게 떨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만 돌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이라는 건 뭡니까? 태우는 것이죠. 방망이라는 건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죄의 불순물을 태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많이 변했어요. 이만큼이나 우리가 변할 수 있었던 것, 완고한 우리가 이만큼이나 달라졌다는 것은 말씀의 몽둥이질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온몸을 감싼 갑옷이에요. 갑옷과 무기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관계가 나왔고요. 또 대적, 전신갑주 이런 용어들은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군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관계, 대적, 전신갑주, 또 군사.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이어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너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건 공격이죠. 대적이라는 것.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합니다. 이건 방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만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해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통치자를 위해서 막 시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육신의 눈에 또 보이는 사람과 상황과 육신에 먹고 사는 우리의 혈과 육의 문제에 대해서만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영의 깃발을 빼앗으려 하는 영적 존재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대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을 탄압하는 어떤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욱 이러한 증상이 심했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졸개들, 악한 영들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영을 상대하려면 영의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전신갑주. 우리가 군대에서 완전 군장 착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착용하기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저도 군대에서 행군해봤지만 행군이 할 때는 큰 가방에다가 뭐 각종 군용 물품들을 다 이렇게 착용하고 우리가 행군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너무 무거워요. 다 쇠로 돼 있고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국방비가 날로 이렇게 증액된다는데 군용 물품들을 보면은 진짜 80년대 물품들 같아요. 너무 무거워.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채우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전신갑주가 이러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짬이 좀 차면은 우리가 행군할 때 그런 가방에다가 다 이렇게 군용 물품들을 채워야 되는데 심지어
짬이 낮을 때는 선임들 물건까지 다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 짬이 좀 차면 어떻게 되는가? 모양만 이렇게 나도록 저희는 박스를 이렇게 채웠어요. 팽팽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푹 치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골판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군을 하다가 전쟁이 임하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통을 꺼내야 되는데 골판지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단검을 꺼내야 되는데 음? 골판지 박스가 나온다면 전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잠시 마음을 느슨하게 먹고요. 이 전신갑주 무겁고 귀찮다고 무장 해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늘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부적인 구성품은 어떻게 되는가?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구성품,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가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착용해도 허리띠가 없으면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냐? 말씀을 모르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지, 뭐가 죄인지 모르는데 누구하고 싸우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생명에 직결되는 장비입니다.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여기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치명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가슴의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 우리의 공격이거든요. 참소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죄의 공격, 우리를 찌르는 그 공격을 막아내려면 의로움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 의로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행함을 통한 의로움이 필요하다. 이것들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의의 호심경을 차야만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갑옷을 뚫고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성품,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발은 걸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어딘가를 걸어가는데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걸어갑니다.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생겨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옵니다. 저의 인생도 지난주 일에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냥 탄탄대로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저의 목사님, 저희 스승님의 그런 예언들이 정말 싫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나 은혜와 너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말씀 떠나서는 괴로움이 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도 별일이 다 생겨요. 낙심할 일도 생깁니다. 근데 그 고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평안. 평안으로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복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 말씀으로부터 연관된 것들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네 번째 구성품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네 번째 구성품이에요. 근데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봤을 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로 공격을 하는가? 여러 가지로 내가 쓰러질 때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 불화살을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불화살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우리를 포로 삼았던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또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성품은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생각을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우리의 생각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에 관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구원에 가는 것들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때 죄와 연루되었을 때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어, 무너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구성품 그리고 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공격을 물리치셨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이런 걸로 공격해 온다고,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걸로 대적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이 옵니다. 그럼 어떠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 이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의 검,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곧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는 진리 안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전신갑주가 다 말씀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신갑주와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 모든 공격과 방어 무기가 작동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늘 공부하고 전신갑주를 찾다고 생각하는데 왜 늘 무용지물이 되는가? 왜 패배하는가 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가는 것을 늘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이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출근할 때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장점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이 성취됐든 안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출근을 할 때, 퇴근할 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기도 시간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못했어요. 아, 오늘은 피곤해서 못해.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98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악한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원수 사탄이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간교합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것들, 가장 괴로워하는 것들을 파고 들어갑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보 같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바보 같은 생각, 늘 안 좋은 결말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가고요. 결단하고요. 완악한 마음을 품고요. 근데 주의 계명들을 멀리했을 때 이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원수의 간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다면의 내용들 결국에는 말씀을 다루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계율로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모든 전신갑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탄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넉넉고 가만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복음 전도를 하는 것 가만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의 일이 터지고요.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피곤하게 되고요.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악심이 마음에서 품어나고요. 정말 교회를 한번 해볼까 하니까 정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아이의 일들과 또 우리 가족 속에서 이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탄이 가만 안 둔다는 것이죠. 내 약점들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보호하심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속에서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행할 때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였사오니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